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하여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과 욥의 논쟁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속에 자주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와 그 욥의 친구들의 그 이야기들도 부분적으로는 다 맞는 것들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또 우리가 자주 이렇게 회개하면 된다, 회개해라 라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이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22장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은 뭔가 하면 욥 네가 자꾸 하나님한테 시비 걸지 말고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더 이상 네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지도 못한 네가 계속해서 네 주장을 하는 것은 고집이다, 고집. 그것을 꺾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주장에 따르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용서, 번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문제예요. 욥은 자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죄를 나는 짓지 않았다 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며 자신도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으면 너의 모든 삶이 다 바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27절에 보면 이에 내가 전능자로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리라. 네가 회개하면 기쁨이 생긴다.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얼굴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그러고요. 또 27절에는 보시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여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 다 기도할 때에 회개 먼저 하는 이유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죠. 회개가 모든 응답의 기초입니다. 이렇게들 말을 해요. 그래서 회개하면 모든 것이 응답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28절은 보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회개하면 뭐든지 다 잘 된다, 형통하다, 만사 형통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들에 뭐가 잘못이 되었습니까? 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 하는 말들이지요. 지금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 너희들이 나보고 과부들의 옷을 빼앗았고 과들을 돌보지 않았고 내가 정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비난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의롭고 정직하게 산 것 같은데 나보다도 덜 정직하게 산 너희들이 나한테 그런 말 한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만 누군가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먹을 밥이 없다고 하여서 야, 네가 게을러서 그래. 그러면
어제도 나가서 오늘도 나가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하고 밤 늦게 돌아오는데도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분명히 월급을 받았는데도 물가가 너무 비쌀 수도 있고요. 또 갑작스레 질병이 나서 큰 돈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네가 게을러서 그래. 잠 안 자고 더 일을 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진실을 짓밟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데도 자꾸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니까요. 또 내가 지금까지 회개하며 용서받으며 살아왔다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잘못된다고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 이거 죄 지은 게 틀림이 없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욥이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의 말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보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든지 나는 정말 온전한 일만 했다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나도 그거 다 인정해. 그런데 똑같은 인간, 나보다 더 못한 너희들이 나보고 자꾸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하라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회개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가르쳐 달라. 이런 말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이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살아왔어 라고 하는 이 말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셔서 우리는 의롭지요. 단 욥은 적어도 자신이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왔던 그 진실함마저 부정하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친구들이 내뱉는 말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제 위에서 회개는 여러분 회개해도 삶은 고달플 수 있습니다. 회개해도 질병에 낫지 않은 아내는 여전히 누워 있고요. 또 새로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회개해도 자녀들이 감기, 몸살, 독감에 걸리고요. 여러분 회개해도 분명히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미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삶이 그분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과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만큼 항상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회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죄를 지금까지 회개한 것도 모자라니까 더 회개하라고 사람에게 독촉을 하고 설득을 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회개가 주는 선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회개만 하려고 자신이 지은 죄만 찾아내서 그것 회개하면 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병듭니다. 병듭니다. 그 신앙생활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강박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찾아서 오늘도 회개하면 거룩할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릴까요? 거룩은 저와 여러분의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또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회개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깨닫고 깨닫게 하신 것을 회개했으면 무의식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서 지은 것이 내가 깨달아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형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관계에 깨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러면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가 지적할 때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 될 일이지 마치 누군가 앞에 설 때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허물이 없어야지, 나는 어떤 죄도 무의식적으로 짓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려워서라도 관계를 맺지 못하고 외톨이로 살 것입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엘리바스와 같은 욥의 친구들이 의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의인의 삶에는 문제가 없고 성공한 사람이고 그들은 기도 응답이 많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은 절대로 의인들 사이에서 열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의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엘리바스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예수님도 틀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욥의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욥의 문제는 인간적이기도 하면서 또 영적이기도 한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간성과 믿음은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얽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참 목사님은 인간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들 제가 볼 때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아주 인간적인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참 목사님은 종교적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인간성과 종교성, 인간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사실은 영적인 것 속에 인간성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일부러 구분한 것입니다. 인간적이라는 말과 종교적이라는 말, 이 속에는 어폐가 있지요. 그렇지만 일부러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고통을 받으며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따지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이 사람은 덜 겸손하고 교만하고 덜 겸손하여서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죄인입니까? 자신의 상황을 인식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감히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선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마저도 죄인들 편에 서시는데요.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이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시기까지 재림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온전한 사람, 의인인 사람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 이 고통을 보면서 내 고통이 어디서 왜 왔는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묻는 사람들, 자신이 국가 폭력에 의해서 자식을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우리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버림받았는지 이유를
묻고 알고 싶습니다. 내가 왜 병들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는 자신의 병이 걸렸거나 감옥에 갇혔거나 박해를 받거나 고통의 상황을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는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기도를, 탄식하는 기도를 자꾸만 정죄하는 분기에 신앙을 갖고 있어요. 네가 인간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따지느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사야는 자기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소와 돼지와 양과 말과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못하는 짐승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리로 돌아가면 죄인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신 분이 잔치에 불러주시고 그분과 사귀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고 난 뒤에,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고 난 뒤에 삶에 찾아오는 이런 질병과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과 박해받는 일과 여러 고통과 고난과 결핍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인간성에 맞게, 또 우리의 믿음에 맞게 또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굴복만 한다면 모든 응답이 다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기도에 성취가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질병이 없고 라고 말하는 삶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미 그런 삶들을 다 했어도 질병에 걸리고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원하러 신원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이미 의로운 자다. 너는 이미 온전한 자다. 어쩌면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네가 그 가시를 가지고도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위로와 또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러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굴하게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약한 자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말 예결산과 24년도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임명하는 모든 과정에 주의 부르심과 인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교사로 리더로 자원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며 새롭게 구성할 20주년 기념준비위원회 구성에도 헌신할 여러 사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23년도 한 해도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헌신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의 것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